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갑질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원래 의도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는 이 슬픈 현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전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 말씀을 끼워 넣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지금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겠느냐 해서 급하게 중간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14년 10월 7일 오전 9시 10분경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이모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씨는 주민들의 폭언 등의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4년 12월 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그 항공사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너트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유턴시키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사상 초유의 갑질이라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외국 일간지에서는 미친 분노라고 기사화되며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7일 부천 현대병원에서는 한 모녀가 백화점 주차장에서 지하 4층으로 가라는 주차 알바생의 안내를 무시하고 주차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백화점 대표 친척이라는 이 모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이라 주차장이 복잡해서 알바생들이 지하 4층으로 가라고 안내하자 이 같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들 모녀는 알바생 3명에게 무릎까지 꿇린 채 2시간가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퍼붓고 뺨까지 때렸습니다. 백화점 모녀의 갑질 영상 자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사진에 백화점 VIP 고객이라는 모녀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다는 목격담이 더해지면서 이른바 갑의 횡포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국민이 끌어라 해서 그냥 날 정없이 순순히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좋기 3-40번 정도 밀치고 용을 주셨어요. 때린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없어요. 당시 현장에 있던 백화점 관계자는 쇼핑을 마친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꿇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을 꿇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말리던 동료 3명에게도 항의를 하며 무릎을 꿇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년 1월 6일 오후 7시경 대전 서구 한 백화점 3층 의류 판매장에서 4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여성 고객이 옷 교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또 행패를 부렸습니다. 직원이 교환을 요구한 옷을 점검한 후 옷에 이물질이 묻어서 교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고함을 지르며 물건과 옷을 바닥으로 던지고 옆에 있던 남성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대전백화점 갑질녀 영상 또 자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구매한 옷을 교환하기 위해 이 매장을 찾았는데요. 점원들이 옷에 립스틱이 묻어서 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더니 여자 점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치고 또 어깨를 밀치기도 합니다. 목격자들은 30여 분 동안 이 여성의 행패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점원들은 계속 이 여성을 고객님이라고 부르며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백화점 측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의문인데요. 결국 경찰이 이 폭행 사건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왜 이런 불행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즘은 매스컴이 이렇게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서 이런 사실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뿐이지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행스러운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인간이 범죄한 후 이룬 사회는 불평등과 계급 구조라는 불행한 현실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는 언제나 의리되어서 사회적 강자인 갑으로부터 횡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의 사회적 배경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보다 훨씬 더 신분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가량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법적으로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본문은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본다면 혁명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과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구조 그리고 모든 경제 활동은 종과 주인 관계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사회적 배경으로 기록되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로 말할 것 같으면은 종과 주인만이 아니라 모든 갑과 을의 관계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갑의 횡포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에 관한 말씀 전부가 아니라 갑인 주인의 자세에 대해서만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주인이 을의 위치에 있는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혹시 나는 한 번도 갑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을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갑이 될 때도 있고 을이 될 때도 있고 여러분이 식당에 가시면 갑입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반말 찍찍거리면서요. 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살면서 다 갑질합니다. 나는 한 번도 갑의 위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어딘가 고객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뭐가 되는 겁니까? 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에 겸손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주인이 을의 위치에 있는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런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들아, 갑의 이치에 있는 사람들아, 갑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고는 5절부터 7절에서 종이 주인에게 하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이 바로 5절부터 7절입니다. 종이 종에게 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던 이 말씀,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하는 것처럼 주인도 종에게 하라. 똑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의린 종이 갑인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은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을에 해당하는 종이 갑인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를 다 설명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을에 해당하는 종이 주인에게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주인에게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모두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종들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인들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종들아, 주인에게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종들도 그렇게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주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인 평이한 내용입니다. 아무도 이 말에 지나치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도 주인도. 그러나 이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주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주인도 종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게 바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의 내용입니다. 주인도 종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라. 주인이 종에게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라고 해도 당시 사회에서는 미쳤다고 할 겁니다. 우리 사회를 너무나 모르는구나. 저 어디 딴 세상에 왔어? 이럴 수밖에 없는 사회 풍토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주인이 종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대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주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요? 충격적이지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뒤집힌 겁니다. 크리스찬의 숫자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미미했지만 영향력은 로마 사회의 핵폭탄보다 컸던 겁니다. 주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당시 크리스찬 주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자기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종에게 예수님께 다른 주인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꿈을 꾸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을 보는 듯 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폭발력입니다.
자기 종을 소유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태도를 바꾸어 종에게도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은 그 어떤 시대보다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갑의 지혜에 있다 할지라도 을의 지혜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입니다. 갑의 지혜에 있습니까? 을의 지혜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갑질 논쟁으로 자살까지 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여서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료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곳에 가서 크고 위대한 일을 꿈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의 눈을 가지고 박수갈채를 치는 그런 큰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가 갑이 되고 을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믿는 사람들이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를 각자가 순종하며 살 때 로마 사회를 복음으로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혹시 여러분들이 계획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께 대하듯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난 상처들을 우리가 보듬읍시다. 우리가 치료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주인이 을의 위치에 있는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빌레몬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내용이 아닙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 주인인 갑의 위치에 있는 빌레몬에게 정확하게 이름을 찍어서 딱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입니다. 그것도 뭐 때문이에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도망쳐버린 이 종을 놓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빌레몬 1장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래야.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어떤 종이에요?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종을 형제로 대하라고 해도 상당히 거꾸로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에요? 도망친 종입니다.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합니다. 형제로 대해라. 당시 도망친 종은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판은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죽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형제로 대하라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을 형제로 대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주인을 떠나서 도망쳐버린 종에게 형제로 대하라. 상상을 초월하는 주문입니다. 백인들이 흑인을 심하게 차별할 때의 남아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남아공화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흑인들만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인들은 백인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흑인 교회는 성시온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성만찬을 행하기에 앞서서 세족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올리버라고 하는 백인 대법원장이 이곳을 혼자 방문했습니다. 세족식이 시작되자 백인 대법원장인
올리버는 흑인 여성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인이 그 예배당에 참석해서 흑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마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법원장인 이 올리버가 흑인 여성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인인 대법원장이 흑인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흑인 여성의 발을 다 씻은 올리버 대법원장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도 더 씻어주었습니다.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바로 이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것 없습니다. 그 올리버는 이 일 때문에 대법원장직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면당한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파면당할 대법원장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파면도 안 시키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파면당하나요? 올리버는 대법원장직에서 파면을 당하면서까지 자기 집에서 일하는 흑인 여성의 발을 씻어준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백인 우월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였지만 올리버는 대법원장에서 파멸을 당하면서까지 흑인 여성을 자매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습니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형제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셔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에게 제발 반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리운전자 부를 일은 없잖아요. 혹시 부르시는 분들 손 들지 마시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혹시 부르셨으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갑질 논쟁으로 상처가 깊어지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대해서 향처를 치료하며 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남들이 박수를 쳐줄 만한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작은 일부터 합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형제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비원의 자살, 비행기 회항 사건, 부천 백화점에서 모녀가 주차 안내인에게 한 폭행, 대전 백화점에서 40대 여성의 남자 판매원에게 한 폭행, 다 지위를 이용한 위협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조금이라도 여성들은 자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공통점을 발견하실 텐데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경비원의 자살, 비행기 회항 사건, 부천 백화점에서 모녀가 주최 안내인에게 한 폭행, 대전 백화점에서 판매원에게 한 폭행. 공통점이 뭡니까? 남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여자들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얼마나 사나워지고 있다는 것을. 남성 호르몬이 답이 아닙니다. 어디서 갑질을 하고서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해봐요. 아유, 그러셨어요. 아이고,
아유, 여성 호르몬 더 맞으세요. 근데 여성들만 몰라요. 내가 얼마나 거칠어져 있는지를, 얼마나 사나워져 있는지를 몰라요. 여성 여러분, 갑질하지 말아요. 교회에서도 갑질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함부로 좀 말하지 말아요. 갑질이에요. 내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나한테 교회에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져 버릴 거야, 자기는. 입에 거품을 물 거야. 그러지 말아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악한 일 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 없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특히 여성 여러분, 남자들에게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꼭 여자들이 여자 성도들에게 갑질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회개하세요. 혹시 내가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있으면 꼭 회개하세요. 인격 모독이에요. 갑질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번 해봐요. 나는 가만히 안 있지. 기절해버리고 말든지. 기절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거짓으로라도 기절해버리고 말지. 특별히 여성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녀 때 천사 같았잖아요. 나는 여자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장가 가기 전에. 그래서 데이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목사님이 이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그냥 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다 천사 같겠니 했어요. 근데 이상한 천사더라고요. 황당한 천사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9절. 주인이 종의 생명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의 주인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갑인 주인은 의린 종에게 뭐 하지 말랍니까? 위협하지 말라. 당시의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기 애완용 메추라기새를 죽였다고 한 노예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한 로마 부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 때문에 노예를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인에게 종을 위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는 만큼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의 위치에서 모욕을 당하다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겁니다. 내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인격이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지위는 기능적 지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합니다. 기능적으로 좀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좀 나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사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유교의 관료주의 사상이 처절하리만큼 뼛속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다 계급으로 바쁩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만나면 서열을 정합니다. 몇 년생이냐, 몇 학번이냐, 군대 언제 들어갔느냐, 반드시 뭐 하고 말아요? 서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형님, 네가 아우다, 너는 선배다, 너는 후배다, 뭐든지 뭐 하고 만들어요? 뭘 만들고 만들어요? 서열을 정한단 말이에요. 짐승 세계도 아닌데 꼭 서열을 정하고 말아요. 갑의 위치에 있습니까?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지위로 사람을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위협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좋은 지위가 주어졌어요? 그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더 잘 섬기세요. 주인은 종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형제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위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 좋은 점만 얘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도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노예는 하나의 도구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죠. 근데 그가 한 얘기입니다. 바로라는 사람은 농업에 대해서 저술하면서 농업 연구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말하는 것과 소리는 내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소리도 나지 않는 것. 농업 연구는 세 가지다. 말을 할 수 있는 농업 연구, 말은 아니지만 소리를 낼 수 있는 농업 연구, 소리 내지 않는 농업 연구, 세 가지라는 겁니다. 말을 하는 농업 연구는 노예, 말을 하지 못하는 농업 연구는 가축,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은 수레 같은 것. 농업 연구를 이렇게 구분한 것이 이 본문이 기록됐을 때의 사회적 배경입니다. 주인은 노예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명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갑인 주인에게 어린 종을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형제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이업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혁명적 요구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 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만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만 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모만 가지고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책을 읽는 가운데 기가 막힌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한 교회 강사로 집회 인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사로 갔다고 그래요. 말씀 전하는 일을 마치고 안내하는 분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교회 로비로 지나가는데 교회 로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지 않고 웅성웅성하고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귀를 의심해서 다시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 초콜릿들 할 일이 없나 보지? 저 초콜릿들 갈 데가 없는가 보지?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수준이 나온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수준이 나온 줄 아세요? 그리고 예배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를 구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수준 세상보다 높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의 수준 절대 높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을 놓고서 초콜릿 그러고 있어요? 이게 금방 예배를 드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로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놓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정말 어쩔 때는 내가 목사라는 것이 정말 발등을 찍고 싶을 만큼 창피한 때가 많아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크리스찬입니까? 교회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크리스찬입니까? 로마 시대의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사에서 크리스찬들은 극소수였지만은 그들의 영향력은 로마사에서 로마 전체 군대보다도 더 막강했던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지에 있든지 사람의 외모, 출생지, 학력, 직업, 재산, 피부 색깔을 가지고서 다르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외모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장 존엄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하듯 하고 형제처럼 대하고 위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갑질 논쟁은 외모 지상주의가 부른 슬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지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가치요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고 형제처럼 하고 이업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외모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하면서 사시는 중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형제처럼 대하는 우리 멋있는 중북교회 가족 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중북교회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모 지상주의가 부른 슬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하대하며 모욕하는 일로 인해서 생명까지 끊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 잘못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불행한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 하고 형제처럼 대하고 위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